누가 이렇게 큰 스님들하고 이렇게 큰 인연이 있을 것이며 스님의 역사는 있어도 이런 가까이서 일하는 아무도 못 만날 수 이야기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읽은 책은 어찌 보면 그 일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저한테는 큰 은혜에 대한 어떤 작은 보답이랄까, 작은 보답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에서는 많이 아쉬운 점도 많지만 제 어떤 평소의 삶이 조금 소개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그동안에 큰 스님들을 이렇게 가까이 했던 그런 인연에 그게 너무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나는 늘 참 보잘것없는 땅속에 묻혀있는 유리 조각이나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굉장히 보물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물 스님들을 많이 안고 이렇게 살아온 내가 여간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이 36분까지만 그보다 더 많은 스님들이 제 곁에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스님들 곁에 갔겠지. 그랬는데 그 경봉 스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본데 이렇게 하두라는 걸 몰랐을 때, 그 젊은 나이에 하두가 뭔지를 몰랐을 때 스님이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찌 왔노? 가다가 돌뿌리에 받치지 말고 물 조심해서 가거라. 뭐 손바닥을 때리면서 손바닥에 이 소리가 들렸지? 예, 들렸습니다. 그 소리 어디 가니 잡아라. 그 우리는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말조차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이게 너무 내 스스로에게 고마운 거예요. 오라 스님 같은 스님이 법문하실 때 이렇게 이가 사람 등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사람 등인 줄 모르는데 사람도 수미산에 있으면 수미산을 볼 줄 모른다. 수미산을 떠나서 수미산을 봐야 수미산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떠나서 봐야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법정 스님은 적설주알로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대원성 집에 인간이 배우고 살림 좀 열심히 살아라. 애들하고 산부처다 처사한테 잘해라. 이렇게 오시면 또 친정 오빠처럼 이렇게 나무라는 게 많았고, 제가 사람들을 버스 2대 3대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목소리가 자연적 크고 권시 큰 데다가 그러면 스님이 새해 연화장에도 올해는 목소리 좀 낮추는 못해라 이렇게 막 적설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한 분 한 분마다의 그 받았던 내인데 소중한 재산, 그건 너무 큰 재산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마을집에 살 때 그 많은 스님들이 그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집을 배우고 나올 때는 제일 아까운 게 큰 스님들 발걸음이 아깝더라고. 그 골목에 그 많은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셨던 그 발걸음이 너무 아깝더라고. 지금은 그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저한테는 그 아파트보다 항상 그 골목길에 스님들이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던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날 때마다 참 내한테 이렇게 그리움을 많이 주고 가신 스님들은 그냥 보고 싶다가 아니고 남기고 가신 그 자국마다 특히 일타 큰 스님은 저의 부끄러운 점을 다 이렇게 막아주셨다 할까, 덮어주셨다 할까. 어쩌면 단 한 번도 그 오랜 몇십 년을 스님 가까이 있어도 한 번도 스님이 니 왜 그런 게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큰 스님 출판 기념회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모습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신도에서 주최는 했지만 거의 다 제가 한 일이다 보니까 그 막 한복을 입고 그때만 해도 새파랗게 젊을 때인데 사람들이 오면 자꾸 이렇게 옷을 당기면 또 막 이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나중에 비디오를 찾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촐랑거리고 이거는 막 우리 표현으로서는 도저히 산만한 제 모습을 보고 스님한테 이거 드릴 수가 없겠다 싶은데 또 스님은 또 스님대로 기념이니까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 스님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졸랑거리고 이렇게 참 모질한 행동한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 스님이 내 생각에는 네 그런 줄인지 알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날 그 행사를 그렇게 안 하면 그 행사를 해냈겠냐. 모두 다 온 사람들이 다 니만 보고 왔더만 스님이 비디오도 보기 전에 벌써 저를 부끄러운 걸 다 감아주신 거예요. 그 스님의 밑에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나도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싶어 했고 스님한테서 닮아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어쩌다 보면 남의 기분을 거슬릴 때가 많이 있을 건데 그때마다 제가 반성을 합니다. 스님이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스님이 제 곁에 계신다면 스님 지금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님 덕택에 오늘 이런 거룩한 자리에 또 이렇게 서게 됐다는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래요. 스님이 계시면 무엇보다도 아마 기뻐해 주셨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늘 큰 스님이 일타 스님이 오실 때마다 대원성아 그래 아무리 바빠도 불교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틈나거든 이목고를 마음으로 제일 쉬운 거니까 이목고라도 해라. 그거에 점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익어지면 네 하루가 될 것이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일할 게 하고 나도 남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 마치고 나서 내가 참선하는 그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들 축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축원방을 만들어서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축원방을 이렇게 썼어요. 돈이 없는 집에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집에는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아픈 집에는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똑 스님들처럼 그런 발언을 넣어가지고 이걸 한 권을 만들어가지고 온 이웃집하고 친구집하고 같이 올라가고 그 축원을 새벽마다 했어요. 그게 이제 100일 되는 날 내가 축원했던 사람 다 불렀어. 그래 이제 방에다 모아놓고 내가 왜 기도를 했는지 저거는 모르는데 해줬다는 그거면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한 번씩 가자. 절에 가면 이렇게 스님한테 가면 좋은 법문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 좋은 절에 가서 우리가 좋은 맑은 공기라든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좀 더 이쁘게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자. 이래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때 30대 초반에는 아무도 절에 안 다녔어요. 집에서 밥하고 국거리고 나물하고 이래가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먹이고 덜해서 먹이고 이래가면서 데리고 다녔는데 우리 처사가 불만은 딴 건 없었어. 왜 혼자 하느냐. 사람을 100몇십 명 데리고 다니면서 왜 혼자 하느냐. 그 나는 내가 혼자 조금 수고하면은 여러 사람 편하게 올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 집 남편이 수다 뜬다고 가지 마라 할까 싶었어요. 잘 편하게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서 혼자 그렇게 참 몇십 년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일 어려웠다 하면은 불자가 아닌 사람을 불교로 이끌기까지 그게 마음에 와닿기까지 설명해야 되고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스님 친견시키고 이제 한결같이 하는 말은 그래도 대원성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큰 스님들을 많이 친견했다는 거 그건 지금도 길에서 만나도 그러고 대원성 덕택에 불교로 왔다. 그 말은 굉장히 저한테 보람 있는 말이었고, 그래 이제 또 그 중에 가장 큰 보람이라면 부산에 단체복이 없었어요. 우리 연꽃 모임이 제일 먼저 단체복을 입혀갖고 그때 깔깔이 파란 옷을 입혀갖고 그 부두 운동장에서 이렇게 영도산까지 행진을 할 때는 우리만큼 단체복 입은 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기자들이 우리만 따라다녔어요.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합창단도 하나도 없었을 때인데 73년도, 8년도가 하여튼 그때 연꽃 모임 10주년 하면서 그 김성국 교수를 찾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드는 게 그게 부산의 최초였어요. 그게 이제 단체복 입부째 이제 합창단 생기지 이러니까 이게 다른 데로 막 퍼져가지고 지금 절마다 단체복 입고 합창하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기뻐요. 또 한 가지 보람이라면은 그 당시에 아무도 사경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건강경, 천수경, 사경 해가지고 그 책이 한 6만 권 정도 전국에 배포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뭐 또 되다 보니까 또 언중경도 쓰게 되고 대불적 능엄신주도 쓰게 되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 갖고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팬클럽이 생겼어요. 이런 세 가지 합창단하고 단체복하고 사경하는 거 이거는 제가 가장 참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은 참 고마운 게 우리 식구들이 다 사경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처사가 지금 이 딱 요거 판만한 공책이 있어요. 큰 거. 거기다가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21권째 쓰고 있어요. 우리 처사가 제일 예뻐 보일 때가 그 경 쓰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 보여요. 근데 우리 손자들도 내가 이런 명절 되면은 일부러 경 쓰게 하려고 처음에는 반야신경 하나만 쓰면 내가 상금 줄게. 어차피 설에 세뱃돈도 줘야 되는데 상 준다 해가지고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반야신경 써가지고 다 올립니다. 카톡에. 그러면 그걸 상금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그거 한자 쓰면서 그런 부처님 글귀를 만나도록 해주는 방법이 지금 애들한테 니 뭐 써야 좋다 이런 말 해갖고는 안 될 때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한번 쓰고 나서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할머니 이 안에 내가 너무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막 눈물이 났어요. 108 참여책에 108 참여에 지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가 봐. 그걸 보고 그래 눈물이 난다면서 그래 막 울더라고요 전화에. 그럴 때 저도 이건 참 잘했다. 사경행글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다 보니까 각 기도처마다 다 보냈어요. 한 번은 보문사에 갔던 사람이 한 20몇 년 전에 한 30년 전에 알았던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참 어찌 사는지 궁금하고 한 번씩 생각이 났더라고요. 둘이 내간에 보문사를 갔는데 그래 갔다 내려오다가 남편이 그 누가 그래 그거 보니까네 그 천수경 책을 크다랗게 써갖고 갖다 놨던데 한번 갖고 오고 싶은데 그 가오면 안 되는 거 싶어서 안 가져왔다. 남편이 이랄게는 그거는 부산 대원성 보살이 그런 걸 잘하는데 이랄게는 됐자더라. 그 다시 서울로 가다가 다시 갔대요. 가가지고 보니까 대원성 맞거든. 그걸 보고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30몇 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런 막 이렇게 기적 같은 일만 있나 하면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 참 고마워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잊어볼 수 없는 이야기는 하나는 한 40년 전에 우리 신도에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한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나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 오면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여기 럭키 아파트 뭐 육동의 김봉학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내간에 지금 절을 할 테니까 절 받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게 이 새벽에 자는데 무슨 절 받을 준비를 하라 해서 놀래갖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내간에 한문으로 건강경을 졸졸해야서만 사람들이 모두 다가 부러워갖고 어쩌면 친구야 니는 그래 한문을 그렇게 다 외워놓어 이랄게는 혹시라도 그 내용 물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어디서 그때 신도에서 제가 이 책을 보시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따라와가지고 한 권 얻어간 일이 있었는가 봐.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 우리가 뭐 제일 앞에 운항 귀신이 하면 그냥 피하고 모른다는 거지. 법정 스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책 내고 나서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중들도 의운나 항복이시니까 모르는데 대원성 그거는 너무 잘했다고. 그래 그게 포교라고. 그때 그 법정 스님이 극찬을 해주셨던 거거든.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읽고 두 내간에 눈이 떠졌다. 이 한글 건강경을 사경해 준 너무 고맙다면서 이러더니 그래 그분이 그냥 있을 수 없다. 우리 둘이서 절이라도 하고 책을 보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책이란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쓰고 싶어도 지금 이 책 속에 담긴 것만이 남한테 전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남아있는 제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들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이분이 이 책을 내면서 큰 스님들을 칭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 또 이제 제 책에서는 다 불자들이 살아가는 길이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래서 이 책이 조금 남에게 조금 마음이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제가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 도둑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보는 동안에 아무 의미 없이 봤다면은 내가 남을 속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에 마음을 두고 하나 얻은 게 없다면은 그건 제가 죄 짓는 일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결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밭에 생각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나쁘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드는데, 마음밭에 아름다운 생각을 심어서 더 좋은 그런 꽃들이 피는 그런 만큼의 어떤 행복한 그런 도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없을 만큼 너무 훌륭하신 삶 자체가 불자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마 그 모습은 누구나 그렇게 흉내낸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삶이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책을 보거나 이렇게 보살님 옆에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생다감의 본인의 발언이었고 공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이라 그래서 그 시대 큰 스님들을 다 뵐 수도 없는 거고, 뵌다 그래서 다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시대의 그 어른 스님들 지금 다 입장하셨지만 다 뵙고 다 가르침을 받고 또 그것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또 그걸 삶으로 녹여내셨습니다. 이제 듣고 그냥 흘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삶 속에서 다 구현을 해서 지금까지 자녀분들, 가족분들 내지는 도반들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실천해 오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로서는 이 삶 속에서 우리 대원성 보살님 같은 분과 함께 한다는 게 또 다른 부처님의 값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의 큰 원동력이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전법할 때 이제 절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할 때마다 뵙는 것만으로도 다잡게 만들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길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이 이렇게 발간이 돼서 우리 불자님들 읽어봄으로 인해서 불자들이 나가야 될 방향, 꼭 제가 불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들도 역시 같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제가를 막론하고 출제가를 막론하고 우리 불자라면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방향,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책이지만 이 책이 조금 뭔가 좀 전달이 잘 돼서 제 이야기보다는 큰 스님들의 일화가 정말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